지금부터 시흥북지방 주간 화요기도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화교회 총청장년 회장 황성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시흥북지방 청장년 선교회 주관으로 화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청장년 선교회 분들 모두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한 주를 살며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심령, 믿음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쓸 것 쓰고 즐길 것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기적인 우리들입니다. 시대를 핑계 삼아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보다 어렵고 우리의 신앙을 예전과 같이 지키지 못한 채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기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청장년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시흥북지방 청장년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방을 위해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광진 회장님을 중심으로 크게 부흥하고 크게 쓰임받는 시흥북지방 청장년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시흥북지방 청장년 선교회로 거듭나길 원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예연합회를 이끌어가시는 표현우 회장님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이 되셔서 임기 내내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곁에서 돕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전하시는 오임열 목사님을 주님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청장년 선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천교회 이청장년 회장 강석현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빛으로 교회 오임열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짧은 이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수백 번, 수만 번 이상은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단어입니다. 복음.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죽을 지경에 놓인 인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틀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소식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부활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셔서 이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향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좋은 소식,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좋은 소식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죠. 우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랬기에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켰던 복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시작,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이니 그 시작은 예수님의 등장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이라 불리우는 마가복음 1장의 시작 부분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시작을 외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광야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과 배, 면으로 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런 옷감들은 사람들이 직접 작업을 해서 만든 옷이었죠. 하지만 광야에 등장한 한 사람은 낙타 털로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메었습니다. 말이 옷이지 그냥 낙타 가죽을 다른 가죽으로 몸에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공한 음식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가공한 음식을 먹었었는데 그 사람은 자연에서 나오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의 거짓골로 광야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골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나타난 한 사람, 그는 뭔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적막한 광야에서 뭔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를 보면서 웬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하는구나 하고 관심 없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미친 것 같은 사내의 외침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친 것 같은 사람의 외침, 아니 목소리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두 명씩 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 그 산에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대 수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외침 속에서 그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그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완전히 미친 행색을 하고 다녔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의 말씀은 그가 외쳤던 이야기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만으로는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을 찾아보았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의 삶을 고쳐 심판을 피할 것을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구약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외침을 듣고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그가 이야기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많은 이들이 몰려왔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결코 온순한 어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한 대상들에게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날카롭고 신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선 세례 요한의 인기에 편승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요즘 말로 이 좀 강아지의 어린 표현 혹은 1과 8이 들어간 좀 속된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시의 쌍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민족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어느 민족에 속한 것보다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그는 선포했고, 당시 그 지역을 지배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일, 그리고 헤롯이 한 모든 악행들을 정말 여과 없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처한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 자신을 투명하게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자기의 처한 위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배신자임을 아는 것, 교회 건물에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죽음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음을 아는 것,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시작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해요.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알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시작이기도 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가 했던 과정을,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회개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흔히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참 쉽게, 다른 말로 참 싸구려 취급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복음은 자기를 투명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다 그것을 다른 존재에게 고백까지 해야 해요. 이는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개지고 무너지며 완전히 조각나는 일입니다. 엄청난 아픔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 고백할 때 그 용서하심을 느끼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이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의 여정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자기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대가 지불인 것이죠. 또한 그런 죄인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대가로 지불하죠. 복음은 정말로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비싼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명백하게 보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 이제 우리만 알지 말고 다른 이들도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우리만 누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다른 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 시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삶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놓치지 않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심지가 굳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기록에 의하면 약한 자를 위한 삶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각자의 삶을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이는 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만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기 뒤에 올 분을 예비하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기에게 너 메시아야?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는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현 시대를 살아가나 이 시대보단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것임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분별함을 바탕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이 헛된 길,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신랄하고 때로는 좀 엄하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사람들의 삶을 귀히 여기고 약한 자들의 상황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알았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들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죽음이 도사리는 이 험난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옆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이 시기에 기도하는 자들, 기도의 용사를 세우셨으니 그분들의 기도로 하나님 이 시기가 하루빨리 끝나도록, 이 어두움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움직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